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하루를 무사히 지내고, 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음,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정답을 보신 분이 한 분 있지만 퀴즈.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 이 무엇일까요? 희망고문? 네, 희망고문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38년의 희망고문이 끝나다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희망고문을 끝내시기 위해서 아주 큰 위험을 무릅쓰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죠. 근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이 말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인 거는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정말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 사람의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한마디였죠. 자, 이제 우리가 초기 봉사, 그다음에 유대 봉사가 끝나고 갈릴리 지역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6월절 즈음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일이 일어난 곳은 무자비한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개의 그림. 자, 오늘의 사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지도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은 지도래요. 여기가 베데스다고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연못 하나가 실로암입니다. 그죠? 예, 눈을 뜨게 하셨던 것과 관련 있는 장소 실로암. 실로암은 이 남쪽 아래쪽에 있고 베데스다는 약간 북쪽에 치우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절에 나온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양문은 여기에요. 여기. 네. 그래서 이 벽 사이에 있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는 문 이름이 있나요? 진주문? 예, 진주문은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문이고 여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진주문은 없었고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미문은 여기에요. Beautiful Gate 이렇게 나왔죠. 수문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Water Gate라고. 8개쯤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양문입니다. 이 양문하고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문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사실은 그 후의 이야기도 다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 6월절이었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어이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전설이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이 일이 진짜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과 너무 맞지 않죠. 어, 그렇다더라라는 전설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음을 입는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덜 아픈 사람이었을까요? 예. 이 사람만큼 아픈 사람도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38년 된 환자만큼. 근데 이 사람은 38년째 낫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몇 년 동안 이 베데스다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사람보다 예, 힘이 좋고 빠른 사람들이 먼저 퐁당 들어가는 거죠.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 뭐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였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제일 안 아프고 제일 빠른 사람이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면은 기분이라도 좋아져서 다 나은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자비의 집인데 사실 제일 무자비한 광경들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마비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가 마비가 됐든 연못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나이도 적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38살이 아니라 병자가 된 지 38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반말인데 뭐 히브리어에도 반말이 있고 존댓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31살인데 이분한테 반말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다 반말로 나와서.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그 환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희망을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필 안식일에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식일에 하신 걸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행각이니까 뭐 일종의 원두막 같이 생긴, 그죠? 정자 같이 생긴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밤에 잠은 잘 잤을까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왜? 그러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물이 움직이면 얼른 가야 되는데 혹시 밤에 움직이면 어떡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밖에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 거기 가서 병이 나은 사람이 아주 그중에 제일 덜 아프고 힘센 사람이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병이 더 안 좋아졌겠죠. 잘 자기를 해요. 잘 먹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이 가끔 움직일 텐데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나자니 다른 희망은 없고 혹시 알아 내가 다음번에는 기회가 생길지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 받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해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말투,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자, 음소거 좀 이렇게 제거를 해보시고, 예, 인자한 목소리. 인자한, 네. 측은히 여기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바다. 물. 그죠? 아마 물 쪽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힘든 몸에
힘이 좀 나면은 물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개를 빼고 몸을 살짝 들고 물이 움직이지 않나. 힘들면 다시 좀 누웠다가. 근데 말을 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기를 여기에 다 준 사람은 있는데 막상 물이 움직일 때는 자기를 빨리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근데 어떤 인자한 목소리가 정말 친절할 것 같은 어떤 목소리가 낫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대답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동안 물이 움직이던 상황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을 것 같아요. 자기도 막 열심히 어떻게든 가려고 그러는데 막 자기를 밀치고 자기보다 멀리 있던 사람도 막 뛰어와서 예,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아셨어요. 다 건강하게 해주고는 싶지만 안식일에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을 너무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완수하지 못하는 방해를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하셔야 됐어요. 하지만 가장 처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도무지.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 모양 이 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구나. 자기만 그렇게 생각해도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이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애들 울으면 항상 뭐라 그래요? 순경에 와서 잡아간다고. 호랑이가죠. 호랑 어떻게 나보다 늦게 태어난 애가 호랑이 얘기가 나오지? 뭐 순경이 와서 잡아간다고 그러고 순경이 와서 뭐 혼내준다고 그러고 순경들은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예, 오는 애한테 뭐 순경이 와서 혼내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이신 선생님 혼내줘. 누가? 김영희 장로님 아니고? 나는 애들 혼내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랬죠. 자,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도 불행한데 주변의 시선도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물결이 일어나는 걸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렇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기회를 살피는 이 사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 목소리도 그랬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헛된 소망을 안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라라는 신호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자 희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라는 희망.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또 시들해졌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 거의 없었다라고 했어요. 좀 심각해.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겠죠. 자주 했으면 뭐 이 사람은 마비가 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 때 저희가 봉사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물리치료 전공이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마비가 된 상태로 살아오신 분을 안식일마다 저희가 모셔와서 씻겨드리고
운동을 좀 시켜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주물러도 펴지질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잡아당기면 살짝 뭐 움직이긴 하지만 절대로 펴지진 않아요. 팔도 다리도. 삐쩍 말라가지고. 38년 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은 우리도 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마비되어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다시 이 마비된 상태에서 거룩한 생애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좀 거룩해 보려고 헛되이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면은 바울이 했던 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가 하려고 하는, 너가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나를 좀 봐라.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마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도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낫게 하신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뭐 얼마나 조촐한 자리였겠어요. 그죠? 예. 그걸 들고 신나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안식일인데 네가 왜 그런 거 들고 가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현대에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렇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참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수백 가지씩 적어놓고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오리까지는 가도 되고 십리는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손수건을 옷에 매달아 놓고 다니는 건 괜찮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안 되고. 예, 주머니에 넣은 손수건을 꺼내서 쓰는 거는 일이에요. 하지만 옛날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손수건 달고 있다가 콧물 나는 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쓰는 거는 일이 아닌 걸로 쳐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몇백 가지로 구분해 놓고 살던 거였어요. 근데 혹시라도 안식일에 이 일은 해야 되는데 법률상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 법에 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고용합니다. 유대인을 시킬 수는 없고 이방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들 사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상으로는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희망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나는 하면 안 될 일이지만 이방인 너네들은 내가 미리 돈 주고 고용했으니까 나를 위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해라. 이런 거죠. 심지어 촛불을 끄고 켜고 이런 것들도. 예. 현대 유대인들도 그런 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엘리베이터. 그래서 예, 유대인들이 가진 건물, 호텔 뭐 이런 데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그대로 다 열리고 닫히도록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감히 그저 돗자리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죠? 38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에서 놓여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들으면은 제가 38년간 마비돼가지고 꼼짝을 못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어떤 분이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줘야지. 너무나 좋겠네. 잘 됐다. 박수라도 쳐줘야죠. 그런데 지금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돗자리 들고 다닌다고. 예,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지금 이 사람에게 냉담하게 말했던 이 유대인들 마음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지만 안식일인 것을 알고 이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일이 생기길 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의 모든 그 행동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는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 다른 말로 하자면 빅픽처가 또 있었던 거죠. 그 이면에 일어날 일, 그래서 생길 일들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지를 통과해 가라고 하셨다. 아까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안식, 이 유대인들을 만난 걸 보면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를?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교육받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채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도저히 가능성 없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짐을 들고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 그렇게 착하고 좋은 분이 뭐 이렇게 이슈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를. 그 다음 이야기에 이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내들인에 서게 됩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질문 대답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 그것이 사내들인이다라고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인에 데려감을 당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으라고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 아닌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가, 그런데 이때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병자 사건, 이 환자를 일으킨 사건 전으로 이 침례 요한이 투옥되는 것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뒤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점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그쯤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이제 하나가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다스린 분봉왕이었잖아요. 이 헤롯은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은 내치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헤로디아. 그죠? 예. 근데 왜 굳이 그 헤로디아를 데리고 왔냐면은 이 헤롯 가문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적 성향이 엄청 강했던 유대인들이 왕이 된 헤롯을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로마가 인정한 왕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은 주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이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 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했어요. 하지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아름다워진 것은 좋아했지만 헤롯 대왕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는 안 되겠다. 이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 혼인을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이 분봉한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부인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 중에 몇 명인지 한 명인지는. 그래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와이프를 통해서 또 낳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로디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로디아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자기 와이프로 데려가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였는데 뺏어온 거죠. 사랑하긴 한 거예요. 그냥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때 이미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춤추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감히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못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죄를 죄라고 지적할 줄 아는 침례 요한이 그것은 죄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개월을 감옥에 있다가 이제 침례 요한은 술 취한 왕의 실수로 인하여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이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그 즈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순서상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헤롯 왕 문화권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몰랐을 거죠. 그 문화권이라는 데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 뭐 왕들은 결혼을 많이는 했지만 어떤 그 나라라고 해도 문화권이라고 해도 동생 와이프를 뺏어서 가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죄인 줄 알면서 했겠죠.